예, 오늘 이제 다니엘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12장 먼저 4절을 봐주십시오. 자, 다니엘 12장 4절을 먼저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계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명령은 이 계시를 마지막 때까지 닫고 책을 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오픈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계시가 다시 한번 닫혀졌습니다. 지난번 8장에서 본 8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리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과 똑같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계시가 닫혀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지 그냥 알리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이 봉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마지막 때에 가서야 마침내 봉인이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다 알려지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책의 내용들을 우리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을 하나님께서는 봉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정체는 뭐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뭔지를 딱 성경에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을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책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일들을 예언을 기록한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에 역시도 책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열기에 합당한 7봉인으로 봉해진 그 책이 등장을 해요. 즉 7봉인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봉인을 풀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책이 이 다니엘 12장 4절에 나온 이 책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정확한 정답이 아니에요.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12장에서는 분명히 봉인됐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풀기에 합당하다는 말이 등장한 걸 보면 이 봉인된 책이 그때 풀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책이 다니엘 12장 4절에 그 책이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역시 작은 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작은 책은 먹으면 어때요? 입에는 달고 배에 가면 쓰다 그러잖아요. 그 책을 말하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이란 아예 그 책 자체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같이 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계시한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면 그때는 다니엘은 이제 입을 닫아서 봉해버렸고 요한 때 가서 봉이 이제 풀린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록해놓고 봉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열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책이 다니엘이냐 요한계시록이냐,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니엘에게 계시해준 그 책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닫혀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풀리는 건 언제냐면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책의 내용이 풀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 내용을 기록한 책의 내용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말씀이 난해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언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어디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면 안 되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왜 모르는 난해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책의 말씀들을 닫고 봉하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을 때까지 봉해져 있다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다니엘만이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스코필드는요, 이 마지막 때를 갖다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때부터 재림 때, 그가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 즉 대환란 후 3년 반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필드는 여기서 마지막 때를 적그리스도가 이제 돌변해서 언약을 깨는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예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인된 책이 대환란 3년 반 때 풀린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 스코필드 해석대로라면.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스코필드의 논리대로라면 그 책은 대환란 기간 때 한 성도가 다니엘서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열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완전히 오픈되면 다니엘의 그동안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게 다 성취가 되는지가 다 직접 눈에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더더욱 이 다니엘의 예언을 자세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자, 지금 우리는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지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우리는 못 보잖아요, 얼굴을. 그렇죠? 또 다니엘 11장을 제가 설명한 대로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연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슬렘 연맹이 묶일지, 또 적그리스도가 그 모슬렘 연맹과 어떻게 싸울지 우리는 이 11장 기록된 내용만 갖고 희미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대환란 시작되면 다니엘 11장의 말씀이 왜 이게 이렇게 기록됐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일 거라고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를 볼 수 없으니까, 눈으로 목도할 수 없으니까 우린 이걸 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적그리스도가 술책을 부린다 했잖아요. 또 유대인과 거룩한 언약을 맺는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언약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유추만 할 뿐이죠. 예.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을 하나님께서 봉하셨구나 이거죠. 예. 자,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12장 4절 그 중간부를 보면 그때에는 역시 마지막 때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날들에 해당되는 가장 위대한 예언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 다니엘 12장 후반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주 특성을 적나라하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현대 사회의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 사람들 어떻게 다녀요? 여유 있게 다니지 않고 다 어때요? 이리저리 막 달리잖아요. 네. 엄청 급하죠. 다 성급하죠. 네. 여유가 없죠. 네. 요새는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걷는 것도 빨라요, 요새는. 네. 그리고 자동차 몰아도 그냥 막 냅다 달리죠. 기차, 비행기 조금만 연착되거나 지연되면 막 난리가 나죠. 막. 이리저리 달린다 이거죠. 빨리빨리. 예. 그리고 지식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볼 게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 다니엘 12장 4절의 예언이 이 마지막 때를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의 구체적인 예언의 양상이 이때 가서야 이제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다면요. 후반부의 말씀도 대환란에만 한정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 다음에 경륜이 대환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위치는 지금 교회 시대 중에서도 어디예요?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환란과 어떻게 보면 근접해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더 자세히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직접 적용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린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교통수단인 거죠. 쉽게 말하면. 교통수단이 발달되니까 막 이리저리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지식이 증가한다 이거죠. 그쵸? 지식이 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통신 장비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알 때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해보고 기록하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대중에게 유포할 때 시간 걸린 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데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가면 며칠 걸리잖아요. 며칠 걸려서 기록하고 가져오면 또 그거를 갖다 또 옮기고 또 발표하고 또 그거를 전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내가 뭘 알고 싶다면은 도서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만 딱 검색해보면 어때요? 모든 지식들을 다 단번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이 빨라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지식은 갈수록 더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통신장비가 자꾸 이렇게 진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더 익혀야 될 지식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예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 구절이 성경에서 발견할 마지막 날들에 해당되는 위대한 예언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했지만 지금 이 내용들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마지막 날들이라 했을 때 날들이잖아요. 날들. 그렇죠? 하루나 어떤 특정한 한 날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그 성경적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에서 이걸 언급했다면 이 마지막 날들은 결국 어디까지를 포함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시대 끝.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보면 대환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게 교회 시대 끝이니까 교회 시대 끝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대환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날들로 우리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아주 적시하는 그런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 끝에서 대환란이 있는 기간을 언급한다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이 왜 어려운 때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하나님 말씀의 기반으로 볼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양상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2절부터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그런 부정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예언들의 목록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했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죠. 즉 배움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배움이 끝이 없냐면 아까 제가 다니엘 12장 4절 설명한 대로 지식이 어떻게 되니까요? 증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별의별 걸 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많은 지식의 양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지막 날들의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예언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때요?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특히 가족, 부모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게 그것이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언이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부정적인 거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유가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죠. 들을 시간이 없어. 바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지금 내가 인생에 지금 최대 중대한 진로를 택해야 되는데 바빠요. 여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한번 이렇게 언급했지만 이 지식 증가의 속도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 데는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지식을 2배로, 자기 생애 지식을 2배 이상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근데 1945년이 되어서는요,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25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똑같은 지식을 더 다시 배워야 되는 게 25년 단위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 걸리냐면 1, 2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지식이 2배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걸 다 못 익히니까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기계, 전자장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거에 자꾸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못 배우니까. 그런 거에 결국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지식의 증가와 전파에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통신과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이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바쁘게 쉴 새 없이 다니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한 게 다니엘 12장 4절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식이라는 게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지식이에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과학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저번에 강의했다시피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과학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과학이란 명목으로 누가 뭘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과학의 반론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진화론이죠.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과학으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과학으로 가르치잖아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그런 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는 거죠? 과학이란 명목으로 그것을 지식으로 다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이 지식을 경고했던 게 뭐냐면 과학의 반론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온 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철학이 있다고요.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라 했어요. 철학은 진짜 말 그대로 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떠들어댄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거예요? 그 철학을 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막 그거에 심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에휴 유치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철학적 얘기하면 와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증가하는 지식의 양상이다라는 거죠. 과학, 철학.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성경적 지식을 대적하는, 거스르는 그러한 지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그런 지식을 배우는 데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뭐예요?
관심 없다 이거죠. 지금 그런 거 배울 시간이 어딨냐 이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고 못 배워서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식만 가득 배우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작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애당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대학에 발을 붙이고 몇십 년을 박사과정 공부했다 해도 전혀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학자들, 목사들, 신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과학이냐 철학이냐 이런 명목으로 거짓된 지식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요,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놀려대지만요, 하나님을 갖자면 그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박사인데, 해외 유학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멍청이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 진리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에는 지식만 습득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 지식을 갖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우월감을 느껴요. 왜?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가르쳐주면은 마치 내가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식을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믿음과 덕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식만 딱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덕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무기? 남을 밟고 자기가 군림하려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에베소 4장 15절에 나온 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해야 올바르게 잘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여러분이 냅다 지식만 습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기형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나중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어떤 이런 특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은 끝내고요. 자,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5절부터 7절을 읽을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세 천사를 보는 거예요. 거기 5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미 한 사람, 바로 주의 천사이신 주님과 이미 조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또 눈을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강둑 이편에 한 사람, 저편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는 총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바로 천사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괄호 1번 보세요. 다니엘이 여기서 보고 있는 환상. 여러분 지금 여기 현재의 그런 시기를 알아야 돼요. 시점을. 이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다니엘 10장을 봤잖아요. 10장에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남조가 북조왕에 계시를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12장까지 지금 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경이. 자, 그러니까 지금도 다니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10장 4절에서 히데켈이라는 큰 강변이 있었다 그래요. 서 있었다 그랬어요. 히데켈이라는 강변은 어디를 말하냐면 오늘날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위에 다니엘이 서 있는데 거기서 주의 천사를 만났고, 그러나서 지금 12장에 와서는 그 강둑 이편 저편에 각각 다른 천사들을 조우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한 천사는 티그리스 강 서편에 있고 또 다른 천사는 티그리스 강 동편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두 천사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초점을 지금 이 두 천사에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여전히 누구예요? 주의 천사예요. 자, 주의 천사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강물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물 위에 서 계신다. 즉 다니엘이 이제 그 티그리스 강 앞편에 서 있고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편에 한 천사, 저편에 한 천사, 그 다음에 가운데 그 강물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주의 천사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연상을 해볼 수 있냐? 자, 주의 천사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서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로 갈릴리 바다 위에 서 계셨던 적이 있었죠.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6장 여기 45절을 보시면요. 자,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되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하죠.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47절 보세요.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하죠. 48절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자, 거기 중요한 표현인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밤 몇 경이라 그래요? 4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연곤이라 그랬죠. 지금 밤 제4경에 제자들을 태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물 위에 서 계신 거죠. 그렇죠? 그게 언제쯤이라 그래요?
밤사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밤사경이라는 그 표현을 바로 뭐하고 연관 지을 수 있냐면 재림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밤사경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을 또 우리가 증거로 어떤 구절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자, 마가복음 13장 거기 35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자 보세요.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예언할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총 4가지 경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4가지 경점이 뭡니까? 저녁, 그 다음에 한밤중, 그 다음에 닭이 울 때,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아니면 아침. 이렇게 4경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그 뒷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은 그 도표를 하나 이렇게 첨가해 놨어요. 그 도표를 보세요. 1번 거기 위에 보면 밤의 4경점으로 구분해 본 교회 시대라는 말을 거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은 초림 때 거부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때까지가 교회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4경점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럼 그 4경점이 바로 뭐겠어요? 재림 이전에 있는 교회 시대를 구분하는 거겠죠. 교회 시대는 2000년이라고 우리가 대략 그렇게 잡죠. 왜냐하면 신약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니까. 십자가부터 재림까지가 2000년, 이틀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의 간격을 어때요? 밤에 4경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날 때 이 주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다 그랬어요? 강물 위에, 다시 말하면 물 위에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에 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어떤 거를 연상하면 되냐면 재림의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재림.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 광경, 예언적 광경을 물에 서 계신 거, 물 위로 걸어오신 그때로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을 보여줄 때 초림 때는 어떤 현상을 보여준 거냐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럼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났다 그랬어요? 밤, 여기 보면 이제 사경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밤 4경이니까 1, 2, 3, 4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밤은 성경에서 예언할 때 교회 시대를 보통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가 2000년이나 하면은 4경점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언제까지예요? AD 500년이겠죠. 1경점은. 그렇죠? 1경점은 AD 500년. 2경점은 500에서 1부터 어디요? 1000년. 그렇죠. 3경점은 1000에서 1500이고 마지막 4경점은 1500에서 2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신 거, 그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밤 4경이라는 거죠. 즉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시기는 어때요? 교회 시대, 신약 시대 2000년이 그때쯤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4경을 마가복음에서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이제 저녁. 그렇죠. 1경을 저녁이라 했고 2경은 한밤중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3경은 닭이 울 때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경은 마침내 아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경점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편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아침은 재림을 항상 아침과 비유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이니까. 그렇죠.
지금 밤은 어때요? 태양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시점이죠. 주님이 세상에 안 계신 시점이다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어때요? 세상은 밝아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밤은 교회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4경점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4경점이다 이거죠. 바로 아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여기서. 바로 지금 우리는 이 4경 거의 앞에까지 온 거예요. 사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미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달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아침 직전. 예, 이때 있는 거죠. 이제 곧 환해지기 직전의 시대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4경점으로 나눈 거고, 제가 저 도표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는 우리 예전에 계시록 공부했으니까 각각의 그 시대에 각각 여러분이 연관시키면 되겠죠. 연결지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7교회 중에서도 마지막 교회 시대,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끝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바로 재림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떨어져 계셨다가, 밤에 떨어져 계셨다가 사경에 나타나신 것, 바로 그게 이제 주님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바로 재림, 그게 사경에 있을 거다, 아침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 위에 서 계신, 이 다니엘의 강물 위에 서 계신 주의 천사의 모습은 초림 때는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교환으로 와서 교환의 앞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재림의 광경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입증해 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주님이 서 계신 이 모습이 다시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서도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계시록 10장 5절 나오죠.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죠. 이 천사가 하필 어디를 서 있어요? 또 바다를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초림 때 주님은 갈릴리 바다 위에 서 계셨고, 이 재림 상황에도 뭐예요? 재림 직전의 상황도 바다 위에 서 계시고, 바로 물 위에 서 계신 것은 재림을 예시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다니엘 12장을 볼 때 강물 위에 서 계신 주의 천사의 모습을 통해 재림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천사들 중에 하나가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지금 유대인들의 고난을 다루고 있잖아요. 즉 대환란의 때를 말하겠죠. 이적들이 끝나는 데가 언제겠어요? 대환란 끝에 끝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니엘 다시 보면, 다니엘 거기 12장 7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때와 두 때와 뭐가 있다 그래요? 반때. 정확히 뭡니까? 3년 반이죠. 이 기간을 말한 거죠. 즉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냐? 3년 반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 고난의 때에 관해서 이전 7장, 다니엘 7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자, 얼마를 지낸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죠. 3년 반의 대환란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1년인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죠? 괄호 2번 보세요. 극심한 이 고난의 때는 앞선 1, 2절에서 언급된 대로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때에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니엘 12장 우리 2절 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대환란 끝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악인들의 부활은 그보다 1000년 뒤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끝이 바로 이제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 이제 이런 이적들이 다 끝나게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다시 한번 예언적 진리를 정확히 아는 거죠. 아하,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는, 박해받는 때는 3년 반이구나. 3년 반 동안 이런 이적들이 있고 그게 끝나겠구나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대환란은 그래서요, 교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심한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대환란 때 해당되는 교리들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냅다. 그러니까 목사 말 안 듣고 교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휴거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환란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그들의 협박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네 교회 충성하라 이거죠. 어디 딴 데 가면 교회 안 나오면 휴거 안 됩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무서우니까 말 잘 듣겠습니다. 작정원금 내세요? 네, 내는 거예요. 작정 새벽기도 40일 나오세요? 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 안 들으면 나 휴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저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항상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생각하고. 자, 7절을 아까 계속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그랬죠. 자,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당연히 누굴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즉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리겠죠. 박해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마치게 된다 그랬죠.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끝나게 된다. 3년 반 동안 이제 대환란 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수 있지만 그게 끝난다는 거죠. 3년 만에.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읽을 때도 천사가 바다와 땅에서 어때요?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렸죠. 지금 여기도 똑같이 기록됐죠. 그래서 이 광경이 재림과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요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습이 다니엘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 교환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죠. 다니엘 70제 주의 후반기, 즉 대환란 중반기부터 대환란 끝나기까지 42개월이에요. 욥기 42장이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예언은 마지막 때 이 시대의 그런 사회의 아주 특징을 너무 잘 예언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적 지식에 무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천사와 두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이제 그러면서 어때요?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런 계시들 가운데 이적들의 끝, 대환란. 다시 한번 대환란이 기간이 언제인지 딱 정해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 주님의 모습, 강물 위에 서 계신 모습은 재림을 연상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